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 아래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시시하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주 공생사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생명의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나들고 오신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고백합시다. 푸른 말을 누린 나들고 오신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예배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부어주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알기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무런 일 없이 무사하게 모여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이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아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와 그 다음에 추운 날씨로 걸릴 감기들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건강하게 주님을 기뻐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백신을 맞고 무서운 질병에 대비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아픈 사람들 없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약속을 우리가 느끼며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도 열어주시옵소서.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가운데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 체력과 내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인으로 주장하여 주시어서 큰 힘으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 또한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온전히 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좀 길죠.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가 거했던 예루살렘의 궁전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데 아직도 하나님의 궤가 성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둘 장소, 즉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곳임을 알고 있나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다윗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왔어요. 사울 왕과 다윗,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뻐하시는 왕 다윗,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은 죽었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변의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다윗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오실 왕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텐데 사실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죠? 다윗 언약이 무슨 온 우주에까지 영향을 미치냐?
그런데요, 오늘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이 이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고 적들을 몰아내고 다윗은 다윗 왕궁을 지었어요. 이 다윗 왕궁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궁이에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이 아니었고, 또 백성들도 그렇게 사울 왕을 잘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궁을 지어서 왕궁에서 정치를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집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굉장히 좀 초라하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나무, 건물을 짓는 데 굉장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휘황찬란하게 그 영광을 나타내듯이 정말 아름다운 왕궁을 지었어요. 그곳에서 다윗이 살아가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아닌 자기 자신은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텐트에 있단 말이죠. 성막, 우리가 성전이 등장하기 전에 성막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 천과 동물들의 가죽을 엮어서 만든 그 텐트, 그게 벌써 수백 년이 지나서 다 낡았고 이제 정말 보기에도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에서 살고 하나님은 저렇게 다 낡아버린 저 텐트에 모시고 있는 게 나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야, 그게 아니야. 너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나는 성막에서 있었어. 내가 너희에게 집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니 다윗?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어떤 집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나라를, 너의 왕국을 내가 강하게 해줄게.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이름을 온 세계 어떤 탁월한 왕들보다도 더 탁월한 이름으로 높여줄게. 또 있잖아, 네가 나의 집을 지으려고 했지. 내가 너의 아들이 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너 말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또 내가 너의 아들의 왕국을 튼튼하게 해줄게. 그 왕국은 견고해서 영원할 거야. 다윗 기억해,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려고 했으니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너의 집을 가장 견고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집, 즉 다윗의 가문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너의 아들이 다스릴 그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 왕의 아들이 다스리는 왕국은 결국 어떤 왕국이에요? 다윗 왕국이에요. 다윗이 세운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고하고 강력하게 안전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다윗이 지은 그 왕국이,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시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실제로 이 복들은 그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은 가장 빛나는, 가장 위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시절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왕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있게 되죠. 그리고 이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언약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다윗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은 약속, 그냥 말로 하는 약속이랑은 달라요. 완전히 어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명도 하고 해서 안 지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안 지키면 안 되는 이 엄격한 약속, 계약,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과 그 다윗의 가문이 정말 영광스러운 시절을 보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왕국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적들이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와요? 적들이 못 쳐들어와요. 그리고요, 우리 왕국 안에 내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화로운 나라인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나라인 거예요. 먹고 사는데 불만이 없고 사람이 살아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낙원과도 같은 그런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실제로 그런 나라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를 보면요, 이 다윗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 왕을 생각을 하면서 저 가운데 별이 있잖아요. 국기 가운데 별. 저 별을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에다가 이 다윗의 별을 딱하니 박아 넣을 만큼 이 다윗 시대의 그 영광,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영광,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그 빛나는 나라,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사를 조금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을 듣고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이 솔로몬 왕 이후에요, 이스라엘은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으로 둘로 쪼개져 버려요. 남쪽 왕국 유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 그러다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남쪽 왕국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려요.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남쪽 왕국 유다만 남아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다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멸망을 했다가 이 유다가 다시 나라를 조금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리저리 시달리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러다가 AD 70년경에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싸그리 멸망을 당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 수 없어서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생겨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세상에서 가장 많이 미움을 당하고 가장 멸시를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개나 돼지,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김을 받았어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다가 보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유럽 여행 갈 수 있잖아요. 나중에 한번 유명한 고대 성당이나 유적물들에서, 중세시대 유적물들에서 한번 잘 지켜보세요. 개나 돼지가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모양들이 조금씩 군데군데 숨어 있거든요. 그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간 대접을 못 받았고, 보통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도 어울리지도 못했고 직업을 갖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됐죠.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요, 100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되게 오래전 같은데 20세기예요. 20세기. 20세기에만 해도 유대인들은 어떤 차별을 겪었냐면, 식당에 가잖아요. 식당에 가면
개들과 유대인은 출입 금지 이런 편말이 붙어 있을 만큼 유대인들은 차별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힘을 모아서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옛날 가나안 땅이죠.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사서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로 된 지 이제 불과 이제 뭐 한 60여 년, 한 70년 가까이 그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다윗 언약,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다윗 언약 있잖아요. 영원할 거라고 했던 이 언약들, 나라가 힘이 세서 절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평화로울 것이다 했던 그 약속 어디 갔어요? 언약이라면서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언약이라면서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도대체 이스라엘은 그럼 왜 멸망을 당했을까? 그리고 자, 그럼 다윗 왕의 아들의 왕국이 영원할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다윗 왕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지?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이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째,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으로 쪼개지고 멸망을 당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믿은 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우상을 숭배했어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님도 그 중에 한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 가짜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섬김에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자기 욕심에 취해서 살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자기의 아들을 우상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우상에게 불을 태워서 죽일 만큼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짓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역사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왕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썩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이 더러운 죄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다 쫓아내 보내시고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원할 거라고 했던 이 다윗 왕의 아들은 누구고, 그리고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영원하리라고 했던 그 다윗의 왕의 아들은 물론 솔로몬도 있긴 하죠. 그런데 이 솔로몬보다도 그 최고의 목표점은 누구냐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아들 하면 바로 내 밑에 아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라고 하면 그 자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도 포함되고 먼 후대의 자손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별명을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이거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하면 그냥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 우리는 솔로몬 왕을 가리켜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솔로몬이라고 하지. 그러나 다윗의 아들, 다윗의 손자, 뭐 혹은 다윗의 자손 이런 별명은 누구에게만 붙이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그때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목수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예수님은 비록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본질은 누구예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동시에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이에요.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요. 이제 진짜 왕국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조금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집중을 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었죠. 내가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을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것이 죄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보면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면 이 사망,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망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죠.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나 자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죄가 들어오고 그 죄에 뒤따라서 들어온 그 사망, 그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죄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그 죄 속에서 살다가 죽고 육신이 늙어서 죽고 병 걸려서 죽고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사탄이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그리고 사망이 지배하는 사탄의 왕국, 마귀의 왕국, 사망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킬 작정을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고 그곳에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고 그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뒤엎을 계획을 짜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뺏겼던 나라, 뺏겼던 백성들, 우리 인간들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뭐를 제거해야 돼요? 뭐를 없애야 돼요? 죄와 사망을 없애야 돼요. 죄와 죽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다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그렇게 씻음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죽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사망을 부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모습만 보면 예수님이 사망에게 졌네? 예수님이 죽음에게 졌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망을 깨부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부활을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는 사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보좌에 앉았다.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왕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기쁜 소식, 너무나 기쁜 소식. 이제 우리가 사망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대. 이 복음 기쁜 소식들이 막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 벌써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 2000년 동안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조그만 지역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퍼져나가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아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가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 시대를 살다가 이 시대가 끝날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기존의 이 모든 세상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제는 더 이상 사망과 사탄, 마귀의 권세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죄는 영원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이 다윗 왕에게 주신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여전히 이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임하실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의 불타는 고통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침략해 들어오고 있대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지배를 받던, 죄와 사망에게 지배를 받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되고, 또한 우리도 그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정도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에요.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데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해도 될까? 그런데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하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믿어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임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게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준비한 작은 예물들 주님께 가지고 나와 함께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일부를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드린 이 헌금들이 또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 위해서 사용될 때 기쁘고 아름답고 참 만족스럽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더욱 넘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 참석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길 바라고요. 오늘도 새로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앞에 나오기 부담스럽잖아, 그렇지? 앞에 나와서 인사하기 부담. 혹시 서서 그렇지, 맞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 시은이, 그렇지? 시은이지. 시은이고 영지 친구고요.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예요. 우리 같이 시은이를 향해서 또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안 보고도 잘하잖아, 그렇지? 악보 있어? 그래 알았어. 안 보고 하는 줄 알았지. 축복합니다. 같이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잘 왔어. 반가워. 그리고요 또 주연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아유,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 잘 왔어. 종종 보자 알았지? 네, 그리고 이제 3번입니다. 우리 중등부 성기미들을 모집을 하려고 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이용해서 우리 중등부를 같이 섬길 친구들을 모집을 하는데요. 목사님이 이야기 듣기로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 영상도 만들고 뭐 주보도 만들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더 잘한다. 요즘엔 더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게 많은데 학생들이 더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찬양팀 또 여러 가지 뭐 주보 포스터 이런 만드는 일들에 있어서 함께 해줄 만한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오히려 더 세련되고 더 멋지게 우리 중등부를 잘 꾸며줄 수 있겠다, 섬겨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기미 친구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한 12월 첫째 주 정도까지 모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계속 추억들을 또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니까 우리 친구들 꼭 같이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11월 예배 봉사위원은 강재현 선생님 반이고요. 예배위원은 헌금위원 및 예배실 뒷정리를 담당합니다. 선생님께서 잘 챙겨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태현 선생님이십니다. 기도로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같이 사명선언을 할 텐데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사명선언을 하도록 할게요. 네, 사명이 어렵네요. 예, 우리 함께 사명선언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LTG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LTG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LTG다. 함께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인생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반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켜주세요.